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가? 엄격한 규칙과 의무감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힘일까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율법과 은혜라는 두 가지 길 앞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지만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반면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명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젊은 부자였고, 다른 한 명은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의 선하심에 기대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하고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스스로도 흠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쏠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은 그의 수준에 맞춰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수님은 10계명을 나열하셨습니다. 젊은 관리는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을 어여삐 여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신의 행위 안에서 자랑하려 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치명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이 젊은 관리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 즉 재물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배로 갚아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는 결국 가난한 부자였던 셈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당시 존경받는 랍비에게 흔히 사용하는 아첨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그의 신앙의 핵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선하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한다. 세상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의 행위를 멈추고 나의 선함과 사랑 안에 온전히 의지하거라.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행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대조적인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성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 동족의 피 같은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고 종종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한국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즉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이자 공공연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를 지나시다가 그를 올려다보시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율법도 어떤 계명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먼저 회개하거나 선행을 베풀기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어떻게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민족의 반역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그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진정한 회개로 이끈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는 단 한 푼도 내놓지 못하고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주어졌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여러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율법이 부자 청년에게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은혜는 삭개오 안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의 나쁜 습관, 중독, 끊어내지 못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규칙을 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십계명을 더 많이 가르치고 강조할수록 사람들이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구절에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즉, 죄에 폭발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의 죄성은 오히려 더 강하게 탐내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정의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죄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인이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전에 율법이라는 첫 남편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한 자매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3년 전 저는 심각한 난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학습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멈췄으며 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행위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결혼 후 4명의 아름다운 아이들을 낳았지만 아이들이 저의 장애를 알고 실망하며 저를 거부할까 봐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집중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지만 6주가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죄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율법이 어떻게 사람을 자기중심적이고 우울하며 병들게 만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은혜의 말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며 믿음의 말씀을 제 삶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과 몸에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과 정신적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공황장애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10대 아이들의 역사, 과학 숙제를 도와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저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고 10년간 자가면역 질환을 앓던 남편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21알의 약을 먹던 큰딸은 이제 약 없이도 건강하며 수술로 제거해야 했던 작은 딸의 무릎 사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꾸짖었더니 저절로 말라 떨어졌습니다. 심한 난독증이 있던 아들은 지난 2년 동안 독서 능력이 몇 단계나 뛰어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온몸으로 경험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특정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게 값을 치른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가에 따라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완전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있게 하시며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살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